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수요일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공부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 욥기 23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기에 앞서 전에 읽었던 22장 말씀을 짧게 복습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욥기 22장은 엘리바스의 3차 변론이었습니다. 엘리바스의 논쟁이 무엇이었죠?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욥을 악인이라고 단정을 지으며 그가 반드시 멸망받게 될 것이라고 질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하루빨리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인 23장의 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은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지금 욥은 자신의 재산과 자녀들 모두를 잃고 온몸은 종기로 뒤덮였으며 가장 친했던 친구들에게 악인으로 정죄를 받고 있는 이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처절한 탄식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고통에도 그의 무거운 손이 욥을 여전히 누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분은 누구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욥은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러한 고통을 알고 계시면서도 없애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앞장에서 자신을 나무랬던 엘리바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다른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에 반박을 하며 욥이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만큼은 욥이 다른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할 것이다. 욥은 더 이상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이 처한 문제를 가지고 친구들에게 그들에게 하소연하며 자신을 변호하기를 포기하고 진정으로 자신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인생에 들이닥쳤을 때 우리가 찾아야 하는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것까지는 너무 좋은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8절 9절인데요.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욥은 하나님을 찾아 자신의 억울함을 토론하고 싶은데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나에게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곳에 꽁꽁 숨어 계시는 걸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제한된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며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고통을 모른 척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록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내가 구한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마지막을 보면 욥의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되었죠? 이전보다 더 풍요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오히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욥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숨어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결백을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실 수 있으련만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히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걸어온 인생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시면 자기에게 아무런 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엘리바스가 자신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나열했던 것처럼 여기서 자신의 결백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자신에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면 흠이 없고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가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고 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자신의 결백하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0절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새 번역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낯설지만 이 10절 말씀을 개역 한글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 번역에서 봤을 때의 내용과는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우리를 정금과 같은 성도로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게 되면 욥은 자신이 고난을 통해 정금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시면 자신은 결백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의 문맥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분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실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욥이 자신은 결코 이러한 고난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기로 뜻을 정하시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도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에 이 고난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본인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100%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가지고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에게 찾아가 물어보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열심히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100%다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론 그 계획 가운데 침묵의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23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야죠? 바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방법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며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과 뜻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에게 나아갔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응답을 주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며 숨어 계신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가 찾아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지만 때로는 즉각적인 응답과 당장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